3월 16일 목요일 새벽 기도 예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요즘 넷플릭스라는 것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를 다룬 8부작 나는 신이다 신이 배반한 사람들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아니 뛰어난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질까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세뇌되어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을 신이라 했던 사람들, 영생불사한다 말했던 교주들이 죽게 된다면 사람들은 빠져나오고 그 집단은 와해될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교주가 죽었는데도 여전히 건재하기도 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세가 확장되기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현대종교의 이사장이시며 이단 사이비를 연구하고 알리는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신 탁지일 교수의 말이 제겐 답처럼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지인들도 버리고 이 버리는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을 통해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단 종교가 말하는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고 싶었던 자신의 판단과 수고와 노력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더 매진하는 경향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핵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따르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과 주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면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희생과 수고, 헌신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교리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끝도 없이 막연한 자신의 공로를 의존하게 만들다 보니 가정이 파탄되기도 하고 재정적인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도 이와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주게 하는 그 자리에는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한 손가락도 자신이 사람들에게 짊어진 그 짐에 대해서 손가락 하나 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종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실체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 이르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가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이들이 행한 심각한 범죄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해야 하는 그 장소, 하나님의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장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가운데 기도로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는 이 성전을 종교 권력자들은 이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사람들을 착복하고 있다는 책망을 우리 예수님께 받은 것 아닙니까? 자신들이 만든 종교 권력의 아성, 부를 축적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대로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떵떵거리고 우쭐대던 자신들만이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시는 것 같은 위협적인 존재로서 우리 예수님은 이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라고 하며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온 천하에 드러나게 만드는 강력한 질문을 던지며 응대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우리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들이 하는 거짓말을 폭로하는데 25절 이하로 이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짓말로 대답합니다. 이들이 한 대답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한 대답입니다. 이미 이들은 자신들의 대답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산한 끝에 거짓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예수님께 대답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통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 시험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의 미혹을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도 있어 거듭나기 전에 옛 습관대로 우리도 알게 모르게 거짓말로 상황을 무마하고 넘기려는 연약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말도 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판단과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선의 거짓말이라는 말을 통해 합리화하려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린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은 마귀에게 속한 것, 당장은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판단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마귀에게 속한 거짓말을 멀리하며 늘 피해보고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정직을 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이들을 향해 정직하게 반응해 주십니다. 정직하게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이 종교 권력자들을 향해 자복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 싶은 겁니다. 이후에 전개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걸 생각하고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 비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똑같은 아버지의 요구에 대한 처음 반응은 무엇입니까? 맏아들은 아버지께 가겠나이다 대답은 했지만 결국 포도원에 가서 일하진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싫습니다 라고 처음엔 대답했지만 그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비록 처음엔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았지만 이후 즉각적으로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한 둘째 아들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이어 이렇게 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32절 1절 이후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로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예수님, 즉 메시아신 당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비록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제사를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이들은 만들어버렸다 하지만 바로 이런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종교 권력자들에게까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돌이킬 기회를 주고 싶으신 겁니다. 자존심,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을 지키는 것이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기준과 권위, 권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그 가치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영원한 생명을 위해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얻기 위해 수고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소원하는 이 영원한 생명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당신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의 삶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도래한 천국의 문이신, 아니 천국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야만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의 말한 의의 도, 이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이 선언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요한과 똑같이 그를 이어 진정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이죠.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선포하시고 공생의 시간을 통해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뉘우쳐야 할 것들은 뉘우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교정되며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통해 하나님을 앞서가시며 우리의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처음부터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따르시는 오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권위와 능력은 아버지 당신의 구원을 받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우리에게 소망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과 가정, 사업장, 돌봐야 될 가족과 이웃들에게 아버지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음부터 순종하며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